주신 사랑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빛을 따라 사는 우리께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예수만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나니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나니 은혜로다. 십자가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르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귀한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지치고 상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또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교제가 또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또 귀한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정강님 첫 번째.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은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과 앞으로의 펼쳐질 상황들에 대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신교회와 성도님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또한 힘들어 지쳤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일과 세상의 염려보다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와 직장, 사업과 사업의 문제, 건강과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충신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여 하셔서 이 지역을 품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유초등부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쪼개고 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삶의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부터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3쪽입니다. 신약 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속담 중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난 뒤에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속담은 그야말로 맞은 놈들의 정신 승리용 그런 문구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가해자들이 뭐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학생들에 의해서 뭐 인권이 짓밟혀지고 뭐 입에다가 오물들을 투척을 하고 뭐 폭력을 일삼으면서 끝없이 괴롭히다가 결국 투신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 하구가 그렇게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전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고 마치 그냥 재수 없게 그놈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성가 싫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이 반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성은 모든 인생은 다 반성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해자들도 반성을 해요. 근데 반성하는 그 초점,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폭력, 공갈 협박이라든지 또 친구에 대해서 음해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금품을 갈취하고 또 동급생에 대해서 폭행했던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들의 반성은 거기에 가 있지 않죠.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자기들이 들키게 때린 거, 멍지게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멍지게 때린 거, 그리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약간 어설프게 이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놈이 겁 없이 신고했다는 거죠. 다음번에 볼 때는 아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신고할 생각도 못하게 완전히 아주 목을 그냥 따야 된다. 그냥 반성을 해도 자기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킨 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다음번에는 괴롭히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악랄해지는 더 지능범이 되어가는 반성을 사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반성을 해요. 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가해자들의 이 반성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한 사람, 나와 그는 다르다라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거의 동급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지각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고 뭔가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늦은 거, 내가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리고 왜 아침부터 부지런 떨어가지고 왜 이렇게 생전 일찍 안 나오던 인간이 왜 일찍 나와가지고 나를 잡고 난리야 18 하면서 이제 욕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은 우리들도 비슷한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반성하지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각하는 사람들은 뭐 버스 타고 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다녀도 지각해요. 예? 지각이라는 것은 게으름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지각은 학교 앞으로 이사 간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사는 아이들이 제일 늦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성이 아니고 자꾸 택시를 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괜히 빨리 와가지고 이런 어떤 그 초점을 빗나간 그런 식의 어떤 접근 자체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끌지 못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성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근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케 한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 걱정,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결국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죄 자체를 놓고 미워하고 죄 자체를 놓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그 죄와 막 우리가 싸우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근심이 없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든 순간 이런 근심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근심, 그저 세상의 걱정,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늘 신앙을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죄 문제를 놓고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수련회 갈 때 놀러 가고 뭐 회식할 때 먹고 그러한 그냥 놀이, 그냥 누림 이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그 몸부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들 막 밟고 지내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순간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을 하고 아 이제 이걸 치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함이라는 그 말씀을 해요.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는가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첫째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를 표현을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성도들이 의식을 하고 바로잡고자 열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 변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동안에 살아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을 뒤에서 음해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바울의 혹독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이제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서 지난날 거짓된 복음에 속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던 그 세월들에 대한 분함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으로 치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조금만 더 젊을 때 교회 올 걸, 내가 조금만 젊을 때 교회 왔으면 그 아까운 세월 날리지 않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아서
그 거짓에 그 종로를 타면서 지냈던 그 세월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빨리 올 걸,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분해하는 분들. 마치 사기꾼한테 속았던 거 알고 나면 막 분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진리에 몸담고 난 뒤에는 거짓에 속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속았던 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결국 이 성도들을 깨우친 겁니다. 깨우침을 통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이제 분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두렵게 했는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두렵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바울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욕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교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와서 얼마나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을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범했던 죄에 대한 민망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가 바로 디도인데,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디도를 영접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맞이한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이 디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죄로 몰랐을 때는 디도가 와도 아마 업신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서 깨닫고 나니까 디도가 방문해 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따라온 거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떨며 말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심히 떱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떨게 돼 있어요. 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떨리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다 떨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연주회에 앉아있는 관객들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를 때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줘요. 휘파람도 부르고 앙콜 외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뭔가 꽃다발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노래의 가사대로 내가 뭐 살겠다 다짐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노래를 듣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의 말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순종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두려운 말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목사의 말을 연주회에 참석하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감명받으라고 설교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대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붉어지지 않는 사람들,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몸부림칠 줄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연주회 듣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서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뭐 보고 가요 프로 보고 나서 삶의 변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또 벌하게 했다. 복음을 심어줬던 진정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전처럼 신뢰와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다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했다. 또한 열심히 있게 만들었다. 회개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으로 연결시켜요. 은혜 받은 자가 열심도 내고 은혜 받은 자가 회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가능한 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신앙의 열심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회개라고 하는 그 동력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항을 뚫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밖에는 그 장벽들을 뚫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또 말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동안에 죄를 죄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 막 음란한 일도 벌어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여러 우상 숭배도 일어나고, 근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덮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고,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죄를 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징계를 이들이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고린도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외식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 자복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분노할 때 분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면 절단코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관리자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그냥 놔둔 이유가 그들로부터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폭리를 취하든지 내버려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것인데 왜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랑 종교적 권력에 대해서 항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게 분노하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으켰던 분노와 같은 겁니다. 죄를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죄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묵과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침묵하는 것이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고 일어설 줄 알고 뭔가 얘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2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회개의 어떤 운동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도는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악은 반드시 미워하고, 왜냐하면 그 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성도들이 그 악에 동조하고 침묵하고 그거와 같이 협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다가 번역이 돼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첫째로 분을 내어도에서의 분이라는 이 단어는 올기제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올기제스테. 그리고 두 번째, 분을 품지 말고에서의 분은 파롤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을 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을 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살면서 분을 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분을 내야 될 순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분을 말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할 때 그 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격앙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이라고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을 요구받고 있어요. 성도들은 분을 내어도 분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흔한 말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분을 내어도 의로운 분을 내다가도 우리가 그 분에 못 이겨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미움과 복수로다가 일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좌우 대립이 있어요. 좌우 대립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의롭다라고 이제 분을 냅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과정에서도 정말 죽창만 있으면 꼭 죽일 것 같아. 죽창만 있으면 광주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을 죽일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뭔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도 상대방을 정말 죽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심과 증오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심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을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죽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우리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태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좋은 자세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게 뭐냐면 자기들의 잘못,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회개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식의 긍정은 잘못된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도 일이 벌어졌는데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죄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자체에 대해서 통회하는 게 먼저지,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이런 긍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먼저 깔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회개도 없고 통회도 없으면서 뭘 다시 하고 뭐 다시 해봤자 또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를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끌었어요. 방향 자체가. 여러분들의 근심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가 됐고 죄악들을 척결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시작이 돼요. 긍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먼저 할 때 그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런 반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참으로 병들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질서와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서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 충신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또 주로 인하여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추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또 100배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저들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물질로서 이 귀한 사역들을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건강의 복으로 또 하나님 또 협력의 또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사역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라든지 모든 그 부분들이 올스톱 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도 얼떨결에 지금 맞이하고 5월 여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교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을 또 맞이했는데 살다 이런 참 희한한 세상을 또 다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언론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이게 한 달, 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뭐 정말 뭐 2024년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사태가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끝나도 딴 데서 또 들어오는 식이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니 외국은 지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은 이게 한 달, 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참 제가 이거 이번에 또 큰 맘 먹고 오픈을 했는데 미추홀에서 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인천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또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또 이제 재직기 안건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또 지금 이제 현재 진행하는 교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뺏길까봐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뺏길까봐 염려가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오픈을 해야 돼.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됐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요. 뭐 수요기도회라든지 또 금요기도회 이렇게 오실 때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아마 아들들은 가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렇게 반대하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 동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정 보고 싶으면 오시고 근데 각별히들 조심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 방역 쪽으로 그렇게 좀 나가야 되니까 모든 분들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사실 주중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은 사실 약간 좀 흐트러져요. 근데 이렇게 대배 이 주일에 모일 때는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누군가가 사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마스크 벗지 말고 되도록이면 약간 떨어져서 앉으시고 그렇게들 진행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재직회 있겠고요. 사택교육관 신축권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권으로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교인 이상으로 해서 다들 오후 1시에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안건들이 통과가 돼서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이제 승인이 돼야 이제 정식으로 이 사실 총회에 모든 문제들을 이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동의회까지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봉헌 예물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제 헌금위원은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그 헌금함에다가 봉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주먹으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가사 넘겨주세요.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저기 점심 식사는 이 자리에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오후 1시에 재직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